오늘 읽으신 본문 에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선지자 에레미야와 같은 고향인 이 아나도 사람들이 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꾀합니다. 이 모습을 본 에레미야가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이 아나도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의 기도 중에 악인의 형통함을 묻는 그런 에레미야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며 속이는 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이 에레미야와 같은 고향 사람인 이 아나도 사람들의 이 음모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에레미야가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을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그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19절에 보니까 해하려고 꾀하기를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그 음모를 알게 해주셔서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사실을, 그 위기를 면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아나도 사람에게 자신을 죽일 만한 그런 원한을 산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원통한 그런 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에레미야처럼 원통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손해를 당하거나 피해를 당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없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원통함을 당할 때 우리 에레미야의 기도처럼 20절에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 억울함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에 대해서 변명하고 또 변호사와 같이 증거를 모으고 해서 그 사람과 다투고 법정 싸움까지 간다고 하면 그것이 끝까지 잘못된 모습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우리의 원통함이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의 원통함을 아시고 또 공의로 판단하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원통함을 푸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원통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사람을 찾지 않고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도 따라서 하면 잘하는 것은 따라하고 잘못하는 것은 따라하지 마는 것이 좋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리가 따라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예,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은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며 음모를 꾸민 자들을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심판자가 나라고 생각하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꺾으려고 투쟁, 여러분 법정 투쟁 해봤자 금방 결론이 나지 않아요. 그죠? 돈만 나가고 끝까지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리 원통한 일을 당해도 원수 갚는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이 부분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들과 싸우고 내 주변에 내 의견을 믿어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지원군을 만들고 또 그 사람들을 뒤에서 뒷담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이 복잡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지혜롭게, 이 원리를 좀 여러분 좀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원통한 일을 당해도 원수 갚는 일은 오직 주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께 아뢰면 그분께서 판단하시고 처리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있음을 믿고 기도로 아랠 나의 원통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에레미야가 기도 중에 질문을 합니다.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참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 우리도 고민을 하죠. 그죠?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고 그 자녀들이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도 사는 모양이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대적 비교의식에 빠져서 박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데 평범한 저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더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왜 우리도 사람들 비교해 보지 않아요? 심지어는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비교하고 어떤 분은 저렇게 잘 되고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런가? 또 불신자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심지어는 다른 종교 믿는데 왜 저렇게 잘 되고 외모는 저렇게 잘생기고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느냐 이런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악인들의 형통을 자신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묻게 되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의로우신 주님 앞에 모든 의분과 원통함과 또 우리의 고민과 갈등을 주님 앞에 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3장 3절 말씀에도 또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을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예, 하나님의 대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벌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나돗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겠죠. 그러나 심판도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그 결론까지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도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을 당해도 오직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된다. 도대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알고 묻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말씀으로 또 묵상 가운데 또 여러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에레미야의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데요.
그 정도로 힘들어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더 힘든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고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형제와 친척도 그를 핍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깔끔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려느냐. 그거는 우리 말대로 얘기하면 참 약과다. 그 정도 갖고 어떻게 힘들어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고향 사람들, 심지어는 형제와 친척도 너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 견디지 못하면 나중에 올 핍박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오늘 부른 찬송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주변 사람과 환경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사단이 욥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원리인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늘 억울함이 있고 원통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우리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가서 힘을 얻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바뀌는 것뿐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은 날마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의지하고 나가느냐, 이것이 다가올 큰 환난을 이겨내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끊이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변하고 믿음이 자라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인정에 넘어진 나라고 하는 김진수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부동산 시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대표가 저에게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주택조합 사업에 투자한 돈이 회수가 안 되어 업무 대행사를 인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투자 실패와 사기당한 일을 들으니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지켜세우는 말에 기분이 좋아 그와 같이 일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저는 사업 현장을 점검한 뒤 그곳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안을 했고 대표는 저를 전적으로 믿어주었습니다. 비록 제가 원하는 만큼의 용역비를 받을 수는 없지만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중에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사업을 핑계로 교회를 떠난 대표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표는 말끝마다 진작에 내가 사업을 포기했어야 했는데 라며 기운 빠지는 말을 했고 그때마다 제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결국 저는 최소한의 용역비도 받지 못하고 일을 마무리하게 되자 대표 탓을 하며 그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대표의 부탁으로 업무 대행사를 인수할 업체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는 제 의견을 무시하고 다른 업체와 일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저는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와 일하며 들인 내 시간과 노력이 아깝다며 하나님 앞에 원통한 마음을 아뢰었습니다. 이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시는데도 인정에 이끌려 그릇된 결정을 한 제 잘못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구원으로 인도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내 속에 가득한 돈 욕심과 기복 때문에 깨어 분별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형식적으로 규태하지 않고 말씀을 기준 삼아 문제의 본질과 제 내면의 죄를 보겠습니다. 적용하기 업무나 인간관계에서 결정한 일이 있을 때 먼저 고해 공동체에 묻고 그 권면을 따르겠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필요 이상으로 감정 소모를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려움 앞에서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저희들이 하나님 본을 삼아서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에도 억울한 일이 있고 원통한 일이 참으로 많은데 마치 내가 심판자가 된 양 하나님 상대방 또 환경들을 탓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그렇게 문제를 키워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일의 결과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유를 알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 불의한 일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께서 살피심을 알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일매일 인생의 고비를 넘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상대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변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